힐링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통과 아픔들, 누굴 향한 분노와 슬픈 신음의 소리를 인간의 기준, 또 근본 없는, 근원 없는 범신론적 긍정주의가 아닌 성경적으로 신본주의로 풀어보고 우리 치료하는 그 힐링 시리즈의 그 14번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힐링 시리즈 그 14번째 시간 본문의 말씀 가지고 누리지 못함이 상처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누리지 못함이 상처다. 자, 지금까지는 상처를 덮어주려 했어요. 상처를 위로해 드리려 했어요. 상처를 어떻게든 해결해 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상처의 본질을 찾아보려고 해요. 오늘 내가 누린 상처라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그 상처의 본질을 한번 파짚고 한번 들어가 보려 해요. 과연 상처였는가? 과연 내가 상처로 느끼는 것이 진짜 상처인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막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일들이 실제로는 저만 상처지 실제로는 상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상처라고 불려지는, 상처라고 인지되는 수많은 상처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장면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출애굽, 오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고통 어린 절규와 분노의 원망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자, 4절의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얼마나 슬프면, 여러분 아무리 슬프고 짜증나고 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이들은 울며 불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제 막 우리는 살 힘도 없다. 우리의 기력이 살 힘이 없어서 이 만나 쪼가리 외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만 상처를 입은 게, 백성들만 지금 화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도 이 말을 들은 모세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모세도 지금 상처와 깊은 고민 속에서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으면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야, 하나님께 참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나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런 줄 알았더니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 목사님은 성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 이것밖에 없냐, 막 참외도 없고 오이도 없고 생선도 없고 막 이래. 또 모세 목회자 입장에서는 막 하나님 어떻게 저런 짐짝 같은 것들을 나한테 맡기셔서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밑에 보세요. 더 웃긴 건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이거 내가 뵀어요? 이거 내가 낳았어요? 이런 거예요. 왜 이 젖먹이같이, 여러분 젖먹이들은 어때요? 맨날 울죠. 맨날 찡찡거리죠. 저러자 툭 하면 막 밤에 거두면 똥 쌌다고 또 기저가라는 면 졸립다고. 이 젖먹이 같은 성도들을 왜 나한테 맡겨서 왜 짐짝처럼 나를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합니까? 주여 15절에 내게 오늘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주옵소서. 와, 이거 보통 상처들이 아니야 지금.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상처를 입었고, 목사님 나름대로 지금 상처를. 여러분 이런 교회 많아요 지금.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 지금 있어요. 자, 이 상처의 본질을 파헤쳐 들어가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다 이래. 왜 나에게 이런 짐을 맡겨주고,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나는 힘이 부족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금 불평은 뭐냐면 14절에 13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힘이 중하여 또 뭐래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서 지금 모세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내 힘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내 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말투가 그래. 그런데 과연 모세한테는 내 힘과 나밖에 없었을까요? 언제부터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백성을 이끌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반석을 쪼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 그들을 먹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때 언제 그가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바로에게 그 백성을 끄집어내고 뒤를 쫓던 철병거를 수장시키는 그 모든 일을 언제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의 시선은 뭘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두룩 천지 빽깔인데 이상하게 물리지 않는 불뱀과 정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왜 만나밖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들의 상처는 지금 뭐냐면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함, 거기서 비롯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상처를 잘 파짚고 들어가 보면 내 상처와 내 분노와 내 원망과 지금 내 슬픔을 잘 깊이 연구하고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량만큼이 내 상처의 분량과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한 만큼이 상처의 분량이다. 시작. 그래요. 내 안에 지금 수두룩한 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것을 상처로 전환시켰어. 원래는 축복과 은혜껏 감격해야 할지인데 그들은 은혜와 감격 대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다가 1절부터 3절 그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떠들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빌어가지고 모세가 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그 불을 꺼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디베라라 불렀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살렸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방문 전까지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서 그를 살려버렸는데 모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 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4절에 그들이 또 뭘 시작해? 원망을 시작해. 머리 아파 안 아파? 이제 오늘 아침에 막 아파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누워있더라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싹 난다고 그래. 그래 기도해서 모든 게 싹 나. 지금 딱 기도해서 내가 100% 확신이 있었어. 이번에 나 기도해 100% 났어. 그런데 내가 예언할까? 이정희 사인 또 불평해. 머리통이 아프면 이것 때문에 기뻐했는 이거 싹 사라지면 지금 기뻐. 그 다음에는 자식 새끼 때문에 원망해. 인숙이가 속삭여서 또 인숙이를 잡아가지고 가출한 걸 데려다가 잘해가지고 대학생을 만들어놨어. 그 다음에 인선이 때문에 또 속썩을 거예요. 네, 예언합니다. 또 원망해. 그 다음에 또 남편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이 좀 없어. 왜 건강이 안 좋아? 이게 우리들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질 원망과 불평 이제 그쳐야 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원망.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누리지 못하는가. 제가 저기 이정인 같이 저렇게 못된 성도가 있어요. 여름 휴가를 이정은 저렇게 까불이 저거 맨날 저거 춤만 출 줄 알지. 저 사람 만들어놨더니 여름 휴가를 2번이나 가. 참. 그래서 주일을 막 빠져 2번이나.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모세의 마음이 딱 내 마음이야. 어떻게 저런 걸 만나게 해가지고 나에게 짐을 내가 저를 뵀습니까? 낳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정원 때문에 막 속썩어 죽었는데 또 저 옆에 또 유수겸이 어떻게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런다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진짜 저게 진짜 상처라고 쳐요. 진짜 저 2명이 진짜 나한테 상처를 왔다고 쳐봐. 그런다 할지라도 저 2명, 그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러면 난 왜 이렇게 재수없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지랄인가 몰라. 근데 과연 진짜 그게 그럴까요? 그 외에 수많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루에 2명만 이상한 사람 만나도 우리는 나는 허구한 날 이렇게 이상한 놈들만 만난지 몰라 그래. 그 이면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아름다운 관계와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거를 누리지 못한 채 그 2명의 시선을 빼앗겨서 나는 왜 이런 것들만 만난지 몰라. 그러니 상처야. 근데 원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이런 것들은 2명밖에 안 만나고 수천 명을 만나게 해주셔도 그 아름다운 만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시간은 아닐까요? 우리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원망의 그 분량은 실은 감사의 분량과 일치돼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 고기 못 먹었을 거야. 하지만 나에게 만나가 있습니다. 그 만나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가시 같고 생긴 게 뭐처럼 생겼대? 진주같이 생겼대. 얼마나 이뻐. 진주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꼭 귀에도 달고 그랬을 거야. 그냥 먹다가 나면 귀에도 진주가 이쁘게 생겨. 거기다가 또 너무 좋은 건 그냥 백성이 8절에 보세요.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하여 과자를 만들었대. 자 보세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만나를 심을 필요도 없어. 밭고랑을 낼 필요도 없어. 잡초로 뽑아둘 필요도 없어. 약을 쳐줄 필요도 없어. 비료를 줄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아침마다 주워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런 기름 섞은 과자는 구약 성서에서 항상 맛있는 음식에 대한 대명사예요. 꿀 섞은 과자, 기름 섞은 과자, 이거는 맛있는 음식의 대명사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감사하고 맛있었던 음식이 이것밖에 없는 만나 쪼가리가 되어버렸다는. 만나 쪼가리가.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오히려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를 건지시면 그를 지긋지긋 쫓아왔던 철병거를 수장시켜버리고 반석이 쪼개져서 막 생수가 터지고 막 그냥 써서 못 먹는 물이 단물로 바뀌고 막 불뱀과 정갈이 지들이 수수술 피어다니고 막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아 평생을 입어도 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기쁘게 누리고 즐거워야 될 그 시간에 막 죽을 것 같이 울며 불며 아파하고 상처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울며 불며 아파하는 그 상처가 실은 상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처라고 느끼고 여기는 것들이 실은 상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려야 상처가 해결됩니다. 누려야 상처가 해결됩니다. 누리지 못한 만큼이 상처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상처예요. 오늘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름은 여름으로서 막 우통 까고 막 즐기세요. 햇빛 좀 맞고, 그죠? 얼마나 좋아. 싫으면 말고. 겨울은 즐기세요. 겨울을 막 얼마나 쌀쌀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아니에요?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잔한 그대의 맑은 미소가 정말 향기로워. 노래 불러야 되고,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는 걸 바라보며 기뻐해야 되고, 여름이면 와 여름이다 하면서 빨리 바다로 떠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가을에 가을이라 죽겠다고 그러고, 겨울은 겨울이라 죽겠다고, 여름은 여름에 봄에 죽겠다고 항상 누리지 못한 채 내 삶을 지옥으로 스스로 상처 속에 가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야. 우리가 누릴 때 누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 삶은 상처가 반복되고 답습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리지 못한 분량만큼이 내 상처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고 혹시 너무나도 귀한 것들을 가치없게 여기며 버리고 있는 상처들은 없는지 오늘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상처가 오히려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으로 전환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가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다른 것이 버거워도, 그죠? 은혜의 만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감격의 눈물과 행복한 예배가 우리에게는 이제 이 은혜 쪼가리가 되어버리진,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자들처럼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외치는 자들은 없습니까? 마치 하나님밖에 없다는, 나에게 은혜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은 바다밖에 없다고 외치는 물고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바다만 있으면 되지. 물고기에게 바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될진데, 우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도 다른 없는 부족함을 가지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찢고 싸우고 하면 오늘도 덕지덕지 상처내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잘 생각의 전원만 이루어져도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중단 잡족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섞여 사는 아주 음침한 것들이 있어. 4절에 볼게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1절부터 3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악하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이 내렸고 겨우 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는데 4절에 되니까 또다시 원망을 시작해. 근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을 준 사람들이 누구야? 그 안에 섞여 사는 이방 무리가 있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만 가나안 땅을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안에 섞여 사는 이방인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한글 개역 성경은 이것을 중다한 잡족이라 써 있어요. 잡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들은 지금 너무 감사했어. 자기 진영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그들의 기도, 모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 지금 행복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또 울며 불며 또 짜증을 내고 원망을 내. 고기 달라고. 왜 그래?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다한 잡족이 그 탐욕의 마음을 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잡족들이 있어. 항상 교회 안에 하나님께 누리게 하신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불평하며 하나님 주신 건 누리지 않고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저게 없네, 이게 자꾸 이런 중대한 잡족들 같이 불평과 원망을. 그들의 목적은 자기 하나 죽는 건 끝인데 그건 당연한 거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가야 돼.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공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평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대적하게 만들어서 그 길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잡족적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와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퍼부어주신 은혜 외에 허락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명령, 이것보다 더 쉬운 명령이 있어. 그냥 누려라. 누려라. 다 네 것이다. 네가 말하면 동물들은 너에게 굴복할 것이고 너희는 그걸 정복하라.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만 받아라. 이게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명령이에요. 누리면 됐어요. 하지만 마귀가, 사단이, 뱀이 누구에게 찾아와?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뭐라고 유혹해요? 뭘 바라보래요? 자꾸 뭘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지 않냐고. 그의 눈을, 시선을 어디로 돌려? 어디로? 선악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엄하게 금한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이 어떤 모든 것을 주신 인자하신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지혜롭게 막 본인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러운 저 선악과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고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어떤 시도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누릴 것들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 줄 때가 아니라 하시는 것들을, 나에게 부족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모자라게 만드신 것, 나에게 부딪히게 만드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고 있다면 그게 마귀야. 그게 사탄이야. 오늘 그 중다한 잡족을 빨리 내 안에서 몰아내서 하나님 주신 것 바라보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는지 한번 찬찬히 둘러보세요. 내게 주신 크신 복을 바라보아라. 주의 주신 그 복이 너무 클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이 시간 중다한 잡족 몰아내시며 성령의 음성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던 사도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이 말하는 상처가 진짜 상처이든 아니면 상처라고 믿는 당신의 오해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뭐든지 간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아프고 짜증이 났다면 그것 자체가 불신앙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서 상처를 고백하고 털어낼 수 있겠냐요. 우리가 지금 믿고 바라보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끔찍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 아니야, 나를 위해서 그 흉측한 십자가에 아무 흠도 죄도 없는 분이 스스로 올라가셔서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모든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시고 내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온 인류 아니에요. 나예요. 나.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찢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를 살리려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하여 본인의 생명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의 모습으로 나오셔서 그 생명을 포기하신 거예요. 나한테 이런 기억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준 적 있어요? 인간이 그래도 감사하고 감격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 있는데 무엇 때문에 속상할 수 있어요? 그것 믿으러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어떤 상처가 나를 진짜 아프게 하고 그렇게 분노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화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까칠하게,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내며, 어떻게 그렇게 부딪히고 분노하며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대로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십자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진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교인들,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끽합시다. 당신을 살게 하는 기름에 두른 과자 같은 기쁨의 찬양과 영성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누리시고 이 제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지 못한 만큼 당신에게 고통이 될 것이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중에 아픈 거 있습니까? 그 아픔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과는 비교 안 될 엄청난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는 만나 못 봤고요, 우리는 뭐 그런 기적 같은 거 못 봤지만 그들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들은 못 누린 것들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못 누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성육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걸 우리는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1000번을 불러도 그래도 감격적이고 눈물 쏟아지는 그 은혜가 저처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